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일부 찬양대 예수님이 부활 안 하실래 안 하실 수가 없게 만드신 것 같아요. 오늘 참 찬양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 부활의 소망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만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믿어지십니까? 정말요? 우리 기독교의 3대 핵심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것들 모두 믿어지지가 참 않아요. 이 믿기 힘든 부활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과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진실이면 안 되었습니다. 아니,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일을 이렇게 기록하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에 비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당연히 대제사장에게 보고하러 갑니다. 장로들과 대책회의가 열립니다. 대책회의 결과 군인들에게 뭉칫돈을 쥐어주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군인들이 잘 때에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시킵니다. 군인들 입장에서는 참 곤란한 제안입니다. 자기들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해서 자고 있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유대교 지도자들이 총독에게 잘 이야기해 주겠다 합니다. 군인들 입장에서는 그리 나쁘지 않은 제안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과 로마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죄인으로 죽였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아니,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참 궁합이 잘 맞습니다. 가진 자들은 늘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조작하고 은폐시킵니다. 자기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는 것이요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가진 자들이, 이 기득권자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기 때문이죠. 로마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짜입니다. 가짜가 진짜로 둔갑하면 안 됩니다. 그럼 진짜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진실만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도들은 그 진실을 있는 그대로 증거들을 통해 기록합니다. 이것이요 성경이에요. 오늘 부활 사건도 그렇습니다. 누가는 부활을 사실적이고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기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전체를 부활의 일들로 채웁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빈 무덤의 여인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그리고 11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신 사건을 누가는 기록합니다. 부활 사건을 이들에게조차 감당할 수 없는 큰 사건이었죠.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들은 여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해서 얼굴을 땅에 박았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본 11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하며 영으로 생각할 정도로 부활은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받아들이기 힘들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까? 무덤에 갔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상기시켜 주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주님은 무엇으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까? 모여있던 11 제자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천사는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해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갑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고백합니다. 모여있던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은 곧 말씀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이렇게 풀어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요, 사도행전도 썼어요. 사도행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는 이처럼 말씀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말씀에 대해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믿었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음이 바로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우리는 표적을 구합니다. 기적을 구합니다. 무엇인가 지금 내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을 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은요,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지금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출애굽 때 홍해가 한번 갈라졌으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요 만나게 되고 아멘으로 하면 그 지나간 과거들의 사건들이요 지금 오늘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현장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 부활을 하셨음을 믿느냐 질문하니까 아멘으로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모든 일들이 말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순간순간이요 부활인 거예요. 우리의 삶 순간순간이 홍해를 가르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는 부활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애씁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마다 단수가 아닌 복수의 여러 명이 동시에 경험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다른 여자들이 빈 무덤을 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후반부에 11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한 이야기 기록합니다. 한 사람의 경험은요, 자기 확신에 그칠 수 있어요. 나 혼자만의 잘못된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 사람 이상의 경험은요, 자기의 확신을 넘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2 사람 이상의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며 부활은 개인의 환상이나 확신이 아닌 진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절망을 하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 예수라고 한다면 내 인생 전부를 걸어도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그 예수가 죽습니다.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의 이야기 주제는 이 모든 된 일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대화 중에 한 사람이 끼어듭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요,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지요. 두 제자는 자신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으로 기대했는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큰 슬픔과 절망으로 인해서 옆에 함께 길을 걷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주제는 분명 무엇입니까? 예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건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정작 예수님 그분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절망에 매몰되어서 주변을 둘러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에게 관심은 없습니다. 오직 나의 관심사에게 집중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아픔과 말에 관심 기울이지 않고 삽니다. 제자들처럼 가까이서 나란히 길을 걷고 계신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이 제자들보다, 우리들보다 다르십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무슨 일이냐? 주님은 그들의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경청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관심이 없고 주님은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드러내 보이죠. 두 제자는 부활 이야기를 꺼냅니다.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 천사를 본 여인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들의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자 생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삶으로 그래서 돌이키고 있습니다. 옛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에게 말씀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던 두 제자는 동행자와 함께 머물기를 원하지요. 주님은 두 제자와 함께 머무십니다. 주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십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제야 자신들과 함께 걷던 분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신 분이 부활의 주님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부활의 주님을 알아본 순간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부활의 주님이 더 이상 현재의 시간 안에 갇혀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이 이 두 제자에게만 갇혀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요,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두 제자의 기억 속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만남은 과거가 되고 기억 속에 자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은 과거에 기억이 되어버린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과 가슴의 뜨거워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저는 이거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내 기억 속에 들려져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요, 지금 오늘 이 순간 내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들은 과거에 기억이 되어버린 부활의 주님과 만남에 또 가슴 뜨거워짐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역사 속에서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믿기 시작했고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림 없이 주님을 사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왜요? 말씀 속에 계신 주님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주목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빈 무덤을 목격했던 여인들 보십시오. 그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이에게 알리니.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엠마오의 두 제자를 보십시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엠마오에 머물지 않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은요, 우리를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우리를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을 사도들에게 가게 합니다. 두 제자들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가게 만듭니다. 사도들은 온 땅으로 흩어지게 합니다. 부활의 확장성입니다. 부활은 나 혼자만 머금게 하지 않습니다. 나아가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 홀로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나에게서 우리로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교회를 통한 많은 성령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부활을 머금고 움직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죠. 성격도 다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삐뚤어져도 뭐가 나도 이룹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독일의 드레스덴 노이마르크트 광장에 있는 프라우엔 키르케 성모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11세기 로마네스크 양식의 카톨릭 성당으로 지어졌는데 16세기 종교개혁 때 개혁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폭격으로 1945년 2월 15일에 붕괴되었어요. 돌들을 불에 타서 검게 변했고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공상 정권이 들어서면서 교회 재건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지만 시민들은 돌들을 골라내서 일일이 번호를 붙여 보관했습니다. 폐허의 잔해에서 건진 돌들이 무려 3,800개. 그렇게 교회는 45년간 방치됐습니다. 45년이 지난 후에 교회는 다시 재건됩니다. 불에 탄 검은 돌들을 재건해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돌들을 함께 사용하여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을 자세히 보십시오. 검은 돌과 흰 돌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권사님, 이 교회를 지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연합군 폭격 때 이 교회에 폭탄을 투하했던 파일럿의 손자였어요.
폐허의 현장, 모든 것이 무너진 현장, 방치된 현장의 교회가 다시 세워져 평화의 상징이 되어서 관광객들이요 수없이 몰려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좌우측에 시커먼 것이요 그 연합군 폭격으로 무너졌던 검게 그을린 돌들이에요. 그런데 앞 정면 부분에 하얀 대리석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어요. 장로님, 이게 뭔지 아세요? 교회는요 어우러짐, 저와 여러분들이 어우러지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서로 어우러지고 여러분들과 세대 차이가 나는 세대와 함께 어우러져서 멋진 명품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부활의 의미인 겁니다. 엠마오 두 제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가서 제자들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걸어요. 그렇습니다. 부활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감입니다. 무너져 내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교회로 이 땅을 향해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나 혼자가 아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함께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